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호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빌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에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을 기초하여 예루살렘 입성 이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 전 일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이죠. 주일이라고 하는데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꺾어들고 호산나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교회력에서는 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은 예언의 성취를 뛰어넘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어떤 선포입니다. 선포.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만 있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 특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의 행위가 스가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왕이 분명히 왕이라고 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라면 말을 타고 군사를 거느리고 와야지. 나귀를 타고 어떻게 그 왕이 되겠어요? 나귀도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별로 그렇게 당당해 보이거나 위험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아주 막 금빛 갑옷을 입은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렇게 오는 모습하고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완장도 아니고 그냥 제자들이 걷어 던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걸 타고 예루살렘 성에 막 들어오시는 이 모습이에요.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정말로 초라한 모습이고 정말로 볼품없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모습이라고 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참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참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비밀을 오늘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도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이사야는 처녀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성장, 12살 때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에 라피들과 대화하고, 그럴 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가게 됐는데 소년 시절에 예수님은 성전에 갔고 법적인 아버지 요셉, 욕심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30세쯤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는 인간의 모든 약함을 감당하시고 짊어지신 저런 인간의 모습으로 공생애를 사시는데 그때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도 저와 함께 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루었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면서까지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려고 애쓰신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사역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며 성경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요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는 십자가 죽임 당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임 당하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행 업계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관광 계획을 다 취소했고 뭐 국내 여행을 하면 버스 타고 관광버스 타고 가지만 해마다 중학교 2학년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인가는 수학여행을 아마 갈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수학여행 못 가잖아요. 전국의 모든 학교가 중고등학교 중에서 2학년이 거의 간단 말이죠. 그럴 때 그 관광 업계의 특수죠, 특수.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거의 못 하잖아요.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 베트남 이런 데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안 가가지고 관광 수입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은 회갑을 맞이해서 회갑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지금은 가만히 있어요. 예.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합니까? 여행을 가기를 시작할 때는요, 계획을 세워요. 어디에서 잘까? 어느 비행기를 타고 갈까? 계획을 세우고 어디 가서 머물고 어디를 투어할까? 그래서 계획대로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면서 예수님의 계획은 여행처럼 기쁘고 즐겁고 놀이, 레저, 레크레이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 당할 계획을 세우고 오셨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착착착착 진행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한 이유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그 계획을 이루리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여러분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 15,000명이 식사를 다 했으니, 여러분 그 많은 인원이 식사를 했으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 있으면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여자까지 합했으면 10,000명일 것이고, 애를 한 명씩만 데려왔으면 15,000명일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도시락으로 먹이는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고생할 거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왕을 삼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 왕을 삼으려고 그렇게 교육을 할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들어올 때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무엇을 먹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오병이어의 기적 봤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군사적인 어려움,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이면 우리는 다 해결될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민족의 로마 식민 압박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할 뿐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든 하나님의 성군 거룩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다시 이 나라를 부강한 제국을 완성할 다윗의 자손,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통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전쟁을 통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 대왕을 물리치고 내가 유대의 왕이 돼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을,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예요.
아기 새끼를 탔다고요. 그것을 겸손과 평화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싸우려고 시작해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는 군사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죠. 군사적인 싸움을 하고 시작해요.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하신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와 화목의 상징인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화목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고 화목을 깨는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무덤에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여 진정 우리의 삶의 자유와 진정한 영적인 평화를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마음에 새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더 큰 화목과 화평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화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노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당신께 구하노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이럴 때 그거는 패배와 절망이 아니에요. 희망과 승리와 기쁨을 가지고요. 반드시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있는 표현이 이 호산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의 표현은요, 승리를 확신하는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무리들은요, 야 이제는 끝났어. 로마 끝났어.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할 거야. 우리는 정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함을 얻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군사적인 정치적인 어려움에서 해방을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호산나 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를 향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든가 사회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회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인터뷰를 통해 발표하면서 정부 당국들을 압박하고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은 11절 이하에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그 다음 날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치던 그들이요,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인도로 쫙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루살렘 여기에 로마 빌라도 물리치고 거의 계획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새벽에 빌라도 뜰에 데리고 가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으니까 이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 종료주일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빌라도가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 질문할 때 빌라도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화목하게 되어 이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더 힘써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돌변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신 일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12절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충격적입니다. 좀 충격적으로 표현할까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패를 부리시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가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을 막 내쫓았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새 바꾸려면 이렇게 500원, 100원, 10원, 만원, 5만원 이게 있잖아요. 1달러, 6달러 이거 아니에요. 이거 쫙 펴놓고 바꾸는데 가서 그냥 사고 확 들어. 그리고 성전 한 구석에 비둘기 판을 새 한 마리 비둘기 갖다 놓고 파는데 그 의자에다 놓고 파는데 그 의자를 둘러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모습만 딱 보면 완전히 행패죠. 행패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어딥니까?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유가요. 유대인들은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리는 게요 의무야 의무.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먼 길 오는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제물을 가져올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제사장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양 한 마리 가져오면 이렇게 보고서 퇴짜라서 퇴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럼 이 양은 버리고 제물이 안 되니까 성전 안에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시장이 열리고, 그런데 그 시장이 열릴 때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을 부패한 제사장들과 결탁한 상인들이 돈을 남기기 위해서 5원 있는 양 한 마리를 뭐 10원, 6원, 7원, 8원 이렇게 비싸게 수익금을 남겨서 성전에 재물을 채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본질적 중심 사역을 뒤로 한 채 성전에서 돈 벌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돈 벌고 돈만 자꾸 벌고 돈만 벌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에 살고 살아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 다 돈벌이에 입사하니 그들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송하고 예비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돈만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에요.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셨습니다. 로마 화폐를 사용했는데 그들이 로마 화폐 속에 새겨져 있는 로마 황제의 얼굴, 그 형상을 보고 성전에서요, 유대 세계를 반세계를 성전세를 받는데 로마 돈으로 가져오면 안 받아.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로마 돈을 가지고 오면 그 돈을 성전에서 쓸 수 있는 유대인 돈 세겔로 바꿔야 돼. 그럴 때 환전상들이 돈을 남기면서 환전 수익금을 챙겼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한 마리가 얼마인지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에 비하면 비둘기 한 마리는 비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비둘기는 돈이 없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제물을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집비둘기는 새끼가 해야 돼요. 왜? 어미로 키워서 새끼를 알을 낳아야 되니까.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목을 비틀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를 성전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를 팔면서도 돈이 개입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비둘기 제물이라도 드리라고 했는데 이 비둘기를 가지고 장사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유대의 천국을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고 그런 것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여러분, 고난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의 소굴 같은 성전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무엇인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온전한 예배, 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예수님이 일주일간 했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딱 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한 이 사건을 그 백성들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하시면서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후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의 좋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라. 성전을 정결케 하라. 네, 성전을 정결케 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좀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듯이 무엇이든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 1절에서.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도 성전이고 우리의 삶이 성전이구나. 성전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내 마음에, 내 몸에 성전됨을 인식하고 정결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성전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양속,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성품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했는데 성령 충만한 성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로 뛰어가신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로마 군사와 싸우지 않고 참 구원, 참 신앙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하셨어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임 당하시려는 구원 사역을 계획하고 의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는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 모든 불의가 깨끗이 씻음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는 성전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죄와 악을 끊어내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이루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연주의를 맞이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여 주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